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쫓아서 한번 하실까요? 제가 새로 만든 구호가 있어서 항상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됩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성도들 2021년도에 딱 3가지만 좀 해달라고 강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예배 꼬박꼬박 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비 맞으면서 헐떡 젖는 것처럼 성령의 담비를 조금씩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맞으시고 그리하여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올 한 해 동안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111 해가지고 써놨는데 그 제일 위에 있는 거 1시간 기도하기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기 다들 동참하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에 기쁨을 맛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는 뭐니 해도 체험해 주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체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1시간 기도하기 꼭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겠다, 10분도 못 참겠다, 10분만 있으면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린다 하는 분들은 제 말을 믿으시고 한번 이 한 해 동안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내용이 없어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변화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을 꼭 하루에 한 장 이상씩이라도 읽으십시오. 규칙적으로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끝나고 오후에는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회에 참석하시든 혹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으시든 혹은 필사를 하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성경 말씀 읽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야지 믿음의 기초가 단단히 쌓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주초를 반석에 놓은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하게 하나씩 한 켜씩 다 올라가는 것이지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할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도 돈 벌려고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 시간을 들이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간을 들여야 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기, 기도하기, 말씀 읽기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남편을 극진히 간호하던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낀 남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날이 정신이 피폐해져 갔다고 합니다. 같은 병동에 있는 다른 중환자들이 한두 명씩 세상을 떠날 때마다 이 남편이 공황 상태가 찾아오고 급기야 잠을 자다가도 발작을 일으키는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부부는 모두 다른 종교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이 이제 저중 환자가 눈에 보인다고 하면서 아내를 잡고 덜덜 떨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춘천의 한 교회의 성도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분들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이분들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하여 남편도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정신이 또렷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후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다가 2주 후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생명을 전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주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편협한 그러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주님이 하늘에서 바구니를 내려 보내시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것을 집어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집어먹지 못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 사람, 다시 말해서 자신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의 가정으로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오늘과 같은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도 비로소 참으로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믿은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나의 상황이나 상태에 구애받지 말고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찾으면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으로 믿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기쁜 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종로를 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많이 들으시나요? 극동방송에 시그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생명을 전합니다 라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른 짐승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야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사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혹은 유튜브를 통하여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연적으로 축복하시려고 이 자리에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서 하나님 내리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축복받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가족들이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높은 자리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살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권세도 우리의 자리도 우리의 부유함도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한낮 아침 안개와 같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는 세상 것들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천박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낱 세상의 물질에 매여 사는 존재, 세상의 권력에 매여 사는 존재, 세상의 지위야 세상의 지식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주장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될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을 믿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것들의 밑에 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것 위에 지배하는 존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많은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에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영이 죽어서 세상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성공하신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에 항상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조용히 목사님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세상 가운데 물질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가운데 있는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 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3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마귀의 모든 눌린 자들이 자유함받고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참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자유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눌려 사는 사람들은 사는 마귀의 권세에 눌려 살아서요, 항상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앞섭니다. 예?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항상 눌려 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고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쌓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 앞에서 참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주의 이름이면 부검사가 안 되고, 예? 영역이 피폐해지고 항상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시고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오늘 부활을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단 마귀에 눌린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심령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스펠 옛날 고전 가스펠도 나 자유 얻었네 그렇게 찬송이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주 사슬 뻗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래 자주 해야겠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가실 때 돈 많이 내가시고 여러분,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죄 중에 눌린다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유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합니까?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에 있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가 자유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요, 죄의 징에서 해방된 자요. 새가 세상에 있다가 풀려가지고 푸른 창공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박차 날아오르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는 삶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책감에 눌려서 죄 가운데에서 신음하면서 걱정하면서 세상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김창홍 씨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던 학교 담장, 크게 넓어 보이던 학교 운동장도 어른이 되어가면 어떻다고 합니까? 그렇게 담장도 낮아지고 운동장도 좁아 보이고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렇게 애지중지 하지 못하는 구슬이나 딱지 이런 거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때는 정말로 그거 보물, 저도 그런 거 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이만한 통에다가 구슬이 한 가득 있었습니다. 그거 보물처럼 제가 간직했습니다. 딱지도 동그란 딱지 같은 거 있었습니다. 그런 거 이만큼씩. 그거 뭐라고 그렇게 애지중지 하면서 그거 많아지면 기분이 좋고 없어지면 상하고 그래가지고 돈 주고 또 사놓고 그만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 돈만이 세상의 최고인 것 같고 권력이 세상의 최고인 것 같은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이 세상의 최고인 것 같고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가진 게 최고인 것 같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인 것 같고 다른 사람 앞에서 벗기는 것이 최고인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작은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잘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시길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 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되면 영혼이 잘 되고 세상으로도 잘 되고 봉사도 잘 되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자녀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축복을 제가 얘기하지만 어려운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없어지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문제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컸을 때 초등학교 담장이 낮아졌던 것처럼 우리가 다 크고 나서 보니까 학교 운동장이 좁아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장성하게 자라면 무엇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로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도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큰 담장이 아니라 낮은 담장이 되고 넓은 운동장이 아니라 좁은 운동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선사하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존재가 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이 다시 살고 그 영혼이 삶으로 범사가 잘 되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있는 거 커 보이는 거 그 커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커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 작은 우리의 모습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의 조그만 것에 전전긍긍하는 나의 모습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모든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고 세상에 눌린 것에서 자유케 하고 세상이 전부 길이 커 보이는 그 세상 이제 예수 믿으면 작은 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내리시는 축복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자로 자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눌리고 매이자로 살지 마시고 자유자로 사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 다스림 받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믿으면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명하사 42절 43절입니다.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의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도 증언하되 그런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지상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제사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앙같이 붉어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것을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는 부활주일 복음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주기도문도 가르치기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 쓴뿌리들을 다 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를 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더 강한 사람은 무시를 하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쓰은 잠이라는 책에 나온 구절이라고 합니다. 아픔을 준 사람에게 복수를 한다고 해서 악한 마음을 푸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는 자도 힘들지만 용서하지 아니한 자도 그 속에 응어리가 있어서 자영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함으로 화해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폐물과 같은 그런 악한 마음을 왜 마음에 담아두고 삽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노폐물은 빨리 배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배신과 걱정과 분노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악한 마음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다 배출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죄사하시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에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영원히 소상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세상과 죄의 종으로 가지 않고 자유한 자로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리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